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린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복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 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발생되어진 질문이 아니고 또 복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다가 내려진 질문도 아닙니다. 저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반성 어린 생각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저에게 내려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복은 돈도 명예도 권세를 갖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면서 꾸다가 깨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의 증표고 그리고 미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교활한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후 그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무조건 야곱 편에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야곱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도망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야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야심과 욕심 속에서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교묘한 술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에게 있는 욕심과 야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결과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도망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었으며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고 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셀바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자라난 곳 그리고 가족 특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정처 없이 도망가게 된 상황을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 야곱의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외삼촌 라반이 기쁘게 맞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처음으로 먼 여행길에 오르는 상황이어서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가는 길은 광야인데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냄새를 맡고 공격해 올 수 있는 정갈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땅, 그리고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을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미래의 모습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는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도망자의 삶을 떠나며 아버지 그리고 형,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도망자의 길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참고 이겨나가야 했던 가장 큰 아픔은 고독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셀바를 떠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스까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보통 85km가 되는데 길이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아마도 3일은 꼬박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3일째 밤을 맞고 있는 야곱은 이 밤에 몹시 허기가 지고 그리고 지치고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아 돌베개에 의지하여 쪼그려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낭만스러워 보이지만 야곱은 지금 그러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낭만이 야곱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야곱은 하늘에 바라보며 누워서 별을 보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모습과 상황 때문에 한없이 울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처럼 기구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의 따스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울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3일째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던 밤이고 뉘우치고 포기하는 삶의 모습도 있었을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 3일째 되는 밤 야곱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밤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3일은 온전히 죽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야곱도 일생 처음으로 도망자로서 집을 뛰쳐나와 3일째 되는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밤에 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고 있는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꼭 이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야곱의 때도 그러합니다. 지금 야곱은 본의 아니게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또 마음마저 내려놓으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당장 필요한 옷이나 이불이나 돈이나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의 환상, 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많은 꿈을 꿔왔지만 이 꿈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인간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고 새로운 환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면 지금 그 상황과 삶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전혀 색다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꾼 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닥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참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여차하면 내려오셔서 야곱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사인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최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밧줄이 최고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가장 고독한 자리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지는데 하늘과 땅이 닿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차하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야곱아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넓은 들판에 혼자 내버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천사들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천사들은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영토를 돌아보고 땅을 순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유대인 주석가 라시라는 사람은 이 구절에서 위로 오르는 천사는 야곱의 고향의 땅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이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그가 곧 도착하게 될 이국 땅을 막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야곱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자신이 처한 현실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좌절과 고독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 꿈을 꾸자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계신지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만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곳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유일하게 연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시고 그리고 불가지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처한 상황들보다는 지금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비어진 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시며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당신의 언약 계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비전입니다. 단지 3일길을 통하여 정리되고 내려진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또 상황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려 힘들고 어려워 현실만 보고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께 더 깊게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